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나눈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는 유혹이 아니란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난 주일에 이 말씀과 함께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듣기, 말하기, 또 그리고 성내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MC에 들어갔습니다. 그 MC에 들어가서 소그룹 멤버들이, MC 멤버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고 참 풍성한 시간들이 되었었어요. 삶 가운데 작은 거지만 적용해 보려고 그러고, 삶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들을 갖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한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MC의 멤버는 그 첫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비행기 일정도 바꿔가면서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새수만교회에 참 늘 감사하고 또 고맙게 느껴지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이 새로운 시스템과 이 과정들을 기쁨으로 정말로 기대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드렸어요. 너무너무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고,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1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부분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첫 번째 부분 가운데 듣기 부분입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 19절에 속히 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를 먼저 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딱 꺼낼 때 벌써 이 얘기 꺼내는 순간, 그 얘기 꺼낼 때 답을 무슨 얘기 해야 될까 벌써 우리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해답을 주고자 하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정답을 빨리 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말하는 분의 심정과 감정을 충분히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분의 감정, 그 마음의 밑에 있는 것들을 읽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의 그 감정을 읽지 못하면 수박의 겉만 핥는 모습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이에서, 어떤 관계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겉으로만 얘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어떤 시간이세요?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하고의 시간 가운데 더 깊이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는 듣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눈을 열어서 또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 경청하는 태도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는 공감적 경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의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말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공감적 경청이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사물을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보는 방식을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거울을 보시고 얼굴을 보시면 귀가 몇 개이죠? 2개입니다. 입은요? 하나입니다.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벌써 우리의 얼굴 구조하고도 연관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듣기를 소홀히 한 결과로 그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듣는 부분들을 고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듣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구절 말씀은 속히 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분명히 먼저 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안테나를 켜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히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야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안테나를 켜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부정적인 얘기가 전해질 때 그 부정적인 얘기는 다시 부정적인 얘기를 낳고 낳습니다. 처음의 얘기는 적지만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듣기를 속히 할 때 주님께 안테나를 올리시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이 말하기 전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각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말씀을 떠올리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속히 듣는 하나님께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훈련, 그 시간들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3주간 양육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양육훈련을 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오셔서 자기의 일상과 그리고 직장의 바쁨을 뒤로 하고 달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부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기를 할 때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들으시는 거죠. 이번에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내오면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3주 내내 하는 것은 여러 교리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며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영혼이 최근에 침체로 접어들었고 더 주님 앞에서 소생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나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그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 예배 때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요새 어떤 말씀을 MC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통독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이죠. 그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계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각 MC별로 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계신다는, 어떤 분은 너무 은혜가 돼서 사모돼서 한꺼번에 다 일주일씩 다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내가 몰랐던 말씀이 나를 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얘기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통독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더 귀 기울이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말하기 부분입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말하기는 말은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듣기는 군뱅이처럼 더디고 말하기는 총알처럼 빠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가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벌써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것이 익숙합니다. 우리의 뇌는 말할 때보다 들을 때 속도가 더 빨리 처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 가운데 생각이 앞서거나 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다 딴 생각이 드는 거는 나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내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처럼 우리는 이 듣는 부분들 가운데 충분히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말이 너무 빠르고요. 말을 그래서 더디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말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더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입 밖에 내야 될 말은 그러면 선한 말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을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데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말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사단이 우리 모습을, 말을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을 때 선한 말 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고,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우리 소그룹에 모일 때마다 서로를 정말로 마음 가운데 선한 말을 사용하는 시간이 저는 더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새수망교회가 선한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말 사용에 본이 되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 또한 말에 대해서 참 많이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에 대해서 절제하고 말을 잘 사용하며 말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성품 중에 하나는 말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언 10장 19절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줄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꺼내면 어떤 말? 선한 말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을 자제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말이 급하면 과격해지고 분노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틈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공동체를 상하게 합니다. 선한 말과 그 은혜를 나누면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구사하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따뜻한 말, 들어오면 그 마음에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 항상 넘치는 공동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19절 말씀의 끝에 보면 성내기는 야고보서의 1장 19절의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시대는 참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을성을 요청하기보다는 더 즉각적인 것들을 선택하기를 요청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어느새 급하며 참지를 못합니다. 한국인의 성향도 그렇지만 이 시대가 그렇고 또 저희가 사는 저희 이 지역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베이 지역의 변화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저희 새수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세상의 빠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 거룩한 분노의 모습보다는 실은 우리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분내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이게 되죠. 성내는 것은요, 엎질러진 그 물을 그것을 갖다가 쏟아버렸을 때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워담기 바쁘고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유순한 대답, 차분한 대답, 따뜻한 대답, 그리고 사랑이 있는 대답, 이야기가 오고 가면 그 과격한 말, 분노도 쉬게 합니다. 멈출 수 있게 합니다. 가라앉게 합니다. 분노에 분노를 더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나로부터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서 주셨던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친 말이나 공격적인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그래서 상대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것에 더뎌야 될 때 20절 말씀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분노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이 분노를 내는 것은,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을 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가 분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돼? 라고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리를 좀 하자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울 서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인 야고보서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야고보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내면, 분노를 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금을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성화의 단계로 계속 나아가는데 분노로 인해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며,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또 다른 눈물을 흘리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분노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에는 진정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면서 분을 내지만 그 분조차 또 다른 분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시거나 교회에서 분을 내시면 안 되는 이유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행동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겸손함으로, 그리고 낮아짐으로 의와 화평,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사명을 갖고 계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화평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그리고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될 때 21절 말씀, 자 함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버리다 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옷을 내버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습관이나 죄들을, 악한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또 하나는요, 넘치는 악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을 내는 이유는 주변에 성을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그리고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갖다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해야 될 것,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온유함을 받으라. 그 온유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대신에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야 되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말씀, 온유한 자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온유하기 힘듭니다.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온유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마다 자꾸 분이 나서 정말 마음 가운데 더 힘듭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이 말씀 21절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것을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우리 가슴에 계속적으로 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킵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죠. 주님은 그 온유함을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유한 자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테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생마를 조련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야생마에 안장을 지우고 우리가 타려고 하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우리가 그 안에 안장을 놓고 탔었을 때 그 말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야생마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성내기를 자주 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밭에 특별히 돌짝밭으로 인해서 상처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쓴 마음들을 제거하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될 때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온유함에 대해서 참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 가운데서 온유함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따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힘을 얻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새소망교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때로는 성내는 존재이고 여전히 분내기를 즐겨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온유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분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직접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습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시며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기다리셨던 그 사람, 실은 주님을 배반했던 자, 주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참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유함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모든 악을 버리고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있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 MC 모임에서 우리 새소망교회 공동체에서 온유함이 흘러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